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지금 잘 앞이 안 보이는데 한 시간 찬양하라면 찬양하겠는데 설교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묵상한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1장 1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룻기 1장 1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 1 절의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고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2000 년이나 훨씬 더 지난 지금도 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바뀐 것은 편리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전쟁과 기근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사기 시대와 사사 시대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룻기의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양식의 집이라고 정했습니다. 원래는 빵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가게 이름처럼 들려서 왠지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름이어서 양식의 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빵에 대한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우울해서 빵 샀어."라는 테스트 혹시 아십니까? "우울해서 빵 샀어." 이게 웃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분은 아시는 거겠죠?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그리고 시온이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우울해서 빵 샀어." MBTI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자기의 성격을 유형화해서 그에 맞는 직업과 성격과 성향을 파악해서 자아 성찰을 도와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아주 오래된 검사인데 이 성격 유형 중에 T와 F가 있습니다. T는 이제 thinking, 이제 사고형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F는 이제 feeling, 감정형,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유형 같나요? 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한번 지금 물어보시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여러분은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하셔도 좋고. T의 대답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왜? 무슨 빵을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반면에 F는 "무슨 일 있니? 아 너 우울했구나. 뭐 어떤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차이가 쪼끔 있죠. 근데 제가 T이기 때문에 T 사고형의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그 "왜?"라는 대답을 왜 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T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우울해서 빵 샀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울한데 왜 빵을 사지? 우울하면 빵을 사면 그 감정이 해결되는 건가? 다음에 이 사람이 우울해지면 빵을 사다 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과. 그래서 이런 결과를 거쳐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왜 빵을 샀지? 왜 빵을 샀어?" 근데 저희 아내는 F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가정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자녀에게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F구나. T구나.'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F의 유형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T인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아 저 사람이 지금 우울하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가정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지만 서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주제로 정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유래는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 그리고 빵을 양식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 왕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빵집이라고 양식의 집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양식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졌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죠. 처음에는 단기간만 머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절에 이제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착을 생각하고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류에서 이민으로 바뀌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거기 살더니"라고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이제 정착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거류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뒤에 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나오미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에게는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배가 고팠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곳 생활이 너무나 지쳤고 견디다 못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만 율법이 이어진 곳입니다. 어느 정도는 율법이 통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업 무르자라는 고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사 시대에 그나마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이제 가나안 땅은 물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바로 순종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먹이시고 채워 주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혹독하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러했듯이 베들레헴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재료가 없기 때문에. 빵이 너무 잘 팔려서 그렇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빵을 만들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배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그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그 어려웠던 시기를 다시 반복해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는 예배가 언젠가 갑작스럽게 닫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까요?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부르나 뒤로 부르나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023년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는 기독교인 전체 비율 중에서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26.6%가 됐습니다. 2배, 2.5배가 뛰어오른 것이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1 위의 답변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룻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이 대답을 해석했냐면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 빵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이죠, 성막.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리는 떡.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진설병을 빵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임재를 충만히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싱크 청년부를 하면서 그동안 찬양팀을 주로 케어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씀 묵상에 대한 시도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말씀 봐야 된다. 찬양하는 사람이 말씀을 봐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되게 세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이 말씀 묵상을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팀과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예배팀의 그 그림이 달랐던 것이죠.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예배팀 청년들에게
카톡방도 만들고 매일 말씀을 올리면서 묵상하자 은근히 압박도 넣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인간적인 욕심이었고 어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욕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 실패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짝 반쯤 포기했을 때 묵상에 대한 강조를 덜 했을 때 어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예배팀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팀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 스스로 룰을 세웠습니다. 3부 예배 때 찬양팀 청년들이 많이 서잖아요. 이 단위에 서는 청년들이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노래가 좋아서 음악 연주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사람 앞에 서는 게 좋아서 서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일 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묵상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도록 자기들끼리 룰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팀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찬양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자기 고백을 한 것이죠. 자기 다짐을 한 겁니다. 기특하죠.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빵집에 빵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 빵집에 빵이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찬양팀을 계기로 많은 청년들이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7인 소그룹이 있죠. 저희는 이제 청년부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정을 섬기는 리더들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 목사님과 함께 매주 모여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소그룹 리더 훈련을 받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할지 말씀을 어떻게 나눌지 묵상하고 나눕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 싱크 청년부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천천히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싱크 청년부 청년들을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다 가다가 지나가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네 식구 가운데 한 명 나오미를 제외하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과부이며 자식마저 없는 소망 없는 이 늙은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이 사실은 이런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 이 객관적인 팩트가 사실은 나오미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나오미에게는 들렸습니다. 그거 들었어?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대라고 이 객관적인 팩트가 전달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판단하기에 나오미가 듣고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들린 거죠. 사랑하는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야 하는 소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다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살면서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떠돌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교회에 나와서 그 맛있는 빵을 먹고 다시 예배하고 기쁨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은 교회를 떠난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은혜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공동체의 핑계를 대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하면서 소그룹 진행하는 가운데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소그룹을 인도했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아, 나 회사 생활하는데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도? 나도 힘들어. 너도? 나도 힘들어." 이게 공감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공감이 아니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아까 T와 F를 배웠잖아요. 네,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소그룹 모임하실 때 이렇게 나눔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가 참 많이 힘들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올바른 소그룹 모임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모임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교회와 세상의 모임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빵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눠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워갑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흉년은 찾아오고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때 빵집에 빵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를 이렇게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의 모습이 어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함께 성락성결교회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아주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 시대에 배고프고 갈급한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 저와 함께
말씀드린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양식이 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